어색한 분위기를 어찌해야 할까요? 타임을 놓쳐서 또 박수로 이렇게 대체가 됐는데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저도 이 새생명교회에 발걸음을 한 지가 이제 한 5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굴들도 익숙해지고 또 여러분들의 예배 방법에도 익숙해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들께 제가 시작하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누군가와 등을 돌리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뭐 친구도 있을 것이고 선후임도 있을 것이고 가족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어떤 상황 때문인지 어떤 조건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화번호에 그 사람의 이름만 떠도 가슴이 조여오는 그런 상황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없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들을 해결하십니까? 끝까지 노력해서 그 사람과 화해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십니까? 요즘은 그런 것들이 미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그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미덕이 되지 않고 요즘 시대는요 화해보다 단절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에이씨 시까지 놈 안 보면 그만이지. 에이 뭐 평생 안 본다고 뭐 내가 손해볼 일 없어 하고 먼저 단절을 택합니다. 왜? 골치 아프고 귀찮고 힘드니까 내가 먼저 단절을 택합니다. 용서보다 이해보다 차단이 더 익숙해졌고 진실보다 오해가 더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핑계를 대면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 나도 힘들어. 내가 왜 먼저 사과해? 지가 잘못했는데 잘못은 지가 해놓고 왜 날 보고 먼저 연락하라고 야단이야? 그렇게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벽을 세웁니다. 저도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이재분 목사님이 보고 있으니까 참 거짓말도 못하고 저도 관계 속에서 차단, 벽을 치기 뭐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제고 이 시대에 비틀어진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부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통보다 단절을 기뻐하는 그 단절을 기쁨으로 여기는 한 부족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선교지에 있었던 한 선교사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초에 인도네시아의 이리안 자야의 깊은 밀림 속에 사위족이라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사위족. 이 사위족이라는 부족이 있었는데 이 부족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담을 치고 살았습니다. 자, 이 부족은 스스로 자기네들만의 방식으로 그저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고 또 자기들끼리만 기뻐하면서 사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족에게
독특한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독특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가장 기뻐할 때, 가장 친밀감이 생길 때, 가장 나와 가깝게 느낄 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사람을 나의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정이다 할 때 여지없이 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으로 그 마지막을 맺습니다. 참으로 독특한 문화죠. 우리가 친분을 쌓으면 어이 형제, 어이 친구, 어이 브라더 하면서 끝까지 평생을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장 가깝다고 느낄 때, 가장 친분이 있다고 느낄 때, 가장 사랑한다고 느낄 때 상대들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속여서 죽이는 자가 영웅입니다. 야, 저 집에 누가 사람 잘 이렇게 살살 이렇게 긁어주다가 한 칼에 죽여버렸대 하면 그런 일이 있어. 그런 못된 일을 하다니가 아니라, 이야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저 사람은 저런 재주가 있지 하고 그 사람을 영시했습니다. 믿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웃게 하고 선물하고 친절하기를 베푼 다음에 가장 예기치 못한 순간에 상대를 죽이는 것. 그게 그들의 문화에서 최고의 전술이고 가장 존경받는 행위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동남아 모 국가의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이 이득을 취한 행동을 무엇이라고 우리는 표현할까요? 하고 교과서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근데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한 그 행위를 지혜로운 행동 하고 써야 정답이 나오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그런 가치관을 가진 교과서를 가진 나라가 지금도 있습니다. 앞서 이제 시작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족에게 선교사 한 사람이 갔습니다. 돈 리차든슨이라는 사람이 부부가 그곳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양철로 만든 좋은 선물도 주고 칼도 주고 하면서 굉장히 교훈을 쌓았습니다. 그들도 이 선교사 부부가 나타나면 손을 들고 기뻐하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들의 말을 배워갈 때 이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신을 믿니? 그 신 중에 제일인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이끄시고 세상을 돌보시는 분이야. 그렇게 하니까 그런 신이 있어? 하고 그들은 깨닫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들 예수님이라고 하니? 예수라는 사람은 이 세상이 죄로 인해 가지고 진멸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자기가 자진해서 이 세상에 죄를 지고 죽으려고 온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죄를 대신 지고 죄인들의 사형틀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이 부족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나의 흥미로운 얘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롯 유다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가 있자 예수님을 배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은화 30냥에 팔아서 예수님을 죽게 십자가에 달리는 통로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고 유다라는 인물을 소개했을 때
이들의 눈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우와! 그런 영웅적인 인물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합니다. 완벽하게 제자로 잠입해서 자기의 스승을 결정적인 때 팔아먹다니 하고 그들은 유다라는 인물을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성령님보다도 먼저 유다라는 인물을 그들이 이렇게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유다 대단해. 유다라는 인물 대단해. 유다는 진짜 영웅이야. 그래, 자기 스승을 속여서 죽게 만들었단 말이지. 이야 하고 그들에게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돈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아니 그 배신자 유다를 영웅으로 막 추종하는데 이 사람은 절망하고 실망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눈물을 흘리고 감사한 게 보편적인 선교의 정서입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의 배신에 환호할 때 선교사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선교란 뭘까요?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통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들은 듣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는 무너졌고 절망했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 리처드슨의 마음에, 그의 마음에 숨겨진 복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위족은 종종 부족들끼리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지금도 아시아 곳곳에 소수 부족이 미얀마는 147개족이고 캄보디아는 몇 개고 다 이렇게 소수 부족들이 많은데, 이 사위족도 이웃 부족들과 늘 전쟁을 했습니다. 작은 전쟁이지만은 그들에게는 가족이 죽었고 자녀가 죽었고 또 많은 물건들이 약탈되는 그러한 아픔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싸움은 옳지 않아. 그만했으면 좋겠어. 저 피 흘리는 우리의 부족원들, 그리고 약탈당한 저 아픔의 상처들, 그리고 가족을 잃고 살아가는 저 가족의 슬픔, 이런 건 옳지 않아 하고 한 부족의 족장이 자기 아이를 안고 다른 부족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부족으로 걸어가자 그들은 하면서 아이를 안고 오는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바라보다가 용납을 했습니다. 상대 부족 앞에 가서 자기의 아들을 그들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들도 이 족장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다.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자녀를 내어놓을 테니까 너희들과 싸우고 싶지 않은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아이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한 상대 부족도 가서 우리 아기를 데려와라 해서 자기의 아기를 데려와서 또 이 사위족 족장에게 자기네의 아이를 내어줬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기가 가 있는 그 부족을 공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살아있는 한은 그들은 극진히 그 아이들을 길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공격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이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이 아이를 서로 나누는 문화를 화해의 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선교사들이 되고 훈련을 받을 때면 이 책이 필독서인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과 또 많은 지혜를 얻은 그러한 책입니다. 이렇게 서로 아이들을 교환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전쟁을 멈췄고 이 아이의 이름은 화해를 위해서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화해의 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생명 하나 때문에 피를 멈추고 그 생명 하나 때문에 미움을 멈추고 그 생명 하나 때문에 평화를 이끌어내는 그것을 보고 그 장면을 깨달은 이 돌 리차드슨 선교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우리의 화해의 아이시다. 그래, 나는 이제 이 사위족에게 이 화해의 아이의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이제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기를 보내셨고 그 아이 때문에 우리는 평화한 삶을 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자 화해의 아이와 비견하여서 이야기하자 그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죽지 않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평화가 계속 유지가 되겠네요. 그분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계속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씩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진정한 영웅은 속이고 스승을 팔아 죽기까지 이르게 한 그 유다가 아니라 화해의 아이로 오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한 예수님이야말로 영웅이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들은 유다를 더 이상 영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화해의 왕, 평화의 주로 그들의 삶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후에 그곳에 예배하는 공동체의 교회가 생기고 원수되었던 부족들끼리 서로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친하게 지내야지, 평화롭게 지내야지, 서로 아끼고 존중해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의 길을 때때로 외면한 곳 살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이익이 있는 곳, 나의 감정이 기분이 좋은 곳, 나를 알아주는 것, 이것 때문에 때때로는 평화를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때때로 찾아오는 죄성이기에 우리는 늘 그것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화해로의 아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하고 우리가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맥없이 죽어가는 그 순간은 가장 약해 보이는 자가 예수였지만 그는 그 순간 세상의 지혜를 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세상을 이어주는 가장 영광스럽고 승리로운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누구 야야야야야야야 하면서 뭐 전설의 이야기처럼 에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화해하고 싶어서 이 땅에 내가
먼저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 하늘 보좌 위에서 내려왔다. 내가 너희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눈을 감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화해의 아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끌어내기 위해서 손을 내미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제 먼저 다가가라. 그 아이처럼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화해의 아이로 너를 보낼 테니까 너희도 가서 세상과 화해해라. 단절되었던 것을 풀고 이제 소통하고 그곳에 사랑이 흐르게 하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위족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빼들고 싶고, 누군가를 내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싶고, 누군가를 눌러버리고 싶은 사위족이 내 안에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상처를 줬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받은 것도 준 것도 다 버리고 화해의 아이로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섬기고 또 존중하고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서 교제할 때 우리의 인생은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누리는 복되고 귀하고 소중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교회를 댕기고 교회를 드나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장에 주시는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작고 초라한 자 같지만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누리고 작은 자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을 흘러가게 하는 소중한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통입니다. 당신은 복통입니다. 크게 한번 합시다. 당신은 복통입니다. 당신은 복통입니다. 네, 여러분은 모두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